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입니다. 지금 2023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교회, 곧 예수님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참 모습을 바르게 잘 나타냄으로써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는 이더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정하실 때 인자라는 칭언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에레미야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견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견해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의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본래 지명은 바네아스였습니다. 이는 헬라의 신으로 이 판이란 말인데요. 이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의 신 판은 목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목양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이 가이사라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의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들은 죽었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집의 간증이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때 천국에 가셨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어머니가 당시 5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도 6학년이 아니고 어린 초등학생이니까 아버지가 겨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시골에 이제 산 밑에 보리밭이 있는데 우리 밭에다 아버지의 묘를 쓴 거죠. 우리 시골 밭에다. 그래서 가서 이 아버지를 다 이제 매장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 고모들이요 집 구퉁에다가 이렇게 삶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차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사 지내려고 하고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응? 천국 간 사람이 남편이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이건 성경에 하지 말라고 자식들을 잘되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짓지 못하게 하고 고모들은 막 지으려고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그 된장 담아놓고 장독 담아놓잖아요. 막 장독이 깨지고 그랬어요. 예? 장독이 깨지고. 저을 때예요. 그래서 우상을 못 쓰는 게 어머니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쉽게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 예수 잘 믿으려면 그 당시 힘들지만 그런 것들 장애물을 없애버려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러니까 제가 엄청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치리를 저게 사람 역할도 못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목사로 세웠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맑은 정신에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요, 단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오래 못 산다고. 나도 오래 못 산다 그랬는데 90이 넘어서 지금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축복 주시는 현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베드로 제자들이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상이 많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 깊은 마음에서 우상은 죽었고 우상은 헛되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와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둘 사이의 본질에 이 서로 같을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그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더하게 합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 물론 이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우레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본질이 바로 우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갈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그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제1순위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바르게 알았고 이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 나는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그래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슨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회가 좋았어.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번 거야. 내가 참 시대의 변화를 알고 내가 판단을 잘해서 된 거야. 여러분 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3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은혜예요. 아멘.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바울은요 대단한 학자예요. 아주 복음의 열정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백석교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를 이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만 잘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제자들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된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힙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혈육은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혈육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 곧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죠. 예컨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 등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혈육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의 당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이 바요나는 아랍어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랍어로는 요나, 히브리어는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본시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성은 바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본래 신분이나 그의 인간적인 지식 또한 그의 인간적 능력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본래의 뜻은 계시하다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름의 뜻을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혈육으로 보면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변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의 뜻은 대문이란 뜻인데 안으로 들어가는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참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는 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 속에서도 말합니다. 풀고 매는 일에 사용되는 열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매고 푸는 것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열쇠는요, 열고 잠그는 거죠. 어떤 중요한 것을 필요할 때 열고 또 관리할 때 잠그고,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반석에 세운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관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셔서 누가 관리합니까? 베드로가 관리해요. 베드로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황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천국 가는 열쇠를 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듣는 소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키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천국 갈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고 닫는 키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예수님, 그 키를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베드로 사도만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신부가 기도해 주면 천국 가고 문제 해결되고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이 기도, 만인 제사장,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는 것도 그것도요, 믿음이 있지요.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더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응답해 줘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각자 개인이 기도하면, 우리 이춘자 예수님 목사님 설교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함께 하는지 몰라요. 아멘.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나이든 80 넘은 권사님들이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회한대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주 그 중보 기도팀, 목사를 주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에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하게 역사하시고 피곤찮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권사님들이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뒤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이지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권세가 교회 전체에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참으로 의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와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피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불러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당시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의 희락을 누리는 영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이제 그분들을 불러드려야 돼요. 제가 한 30명 정도는 그런 이름 명단이 있어요. 부르면 오실 분들이.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을 전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그 사명은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아주 JMS 여러분 들으시죠? 뭐 그 교회가 어떻고 이 참으로 뉴스에 나올 때요. 그 교회 그러는데 이단 집단이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고 다 교회가 똑같은 줄 알아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아니 이단 잘못된 그 집단이 사이비들이 뭐 교회라고 붙여가지고 뭐 성추행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교회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말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 사이비 교주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교회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응?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무 교회 가면 안 돼요. 좀 이 정도는 알아봐야 돼요.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어디 교회나 어느 대학 나왔대. 그 감리교나 장로교, 장로신학대학이나 또 뭐 총신대학이나 백석대학이나 이런 그 장로교회는 아주 장로교회, 장로의 신학대학, 총의 신학, 총신대학 이건 장로교회 명대학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로 나온 목사님들의 목회를 하는 그 대학 출신들이 간데 가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온지도 몰라. 응? 그러면 성도들도 모르고 다니면 안 돼요. 몰라가지고 이단들 집단에 가가지고 막 많이 모였다고 다니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녀야 돼요. 교회를 혹 옮길 때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에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내가 복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복음이 있다니까. 이 성경에다가 자기가 만든 쪽복음을 붙여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교회, 우리가 속하는 이 백석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기도와 후원도 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과 몸과 물질을 감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총회주일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협력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의 1만 원 헌금이요 10만 원 헌금한 것보다도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멀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구원의 열쇠를 우리 성도 모두 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